오늘 오후 예배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바라는 것은 아들 야곱이 외갓집에서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른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었는데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훌쩍 14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4명의 여인을 통하여 11남 1녀의 가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 자신의 독립된 가정, 독립된 집, 독립된 재산을 가지지 못한 현실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품삯을 받지 못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아내들, 자녀들에게 마음껏 무엇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가 외삼촌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외삼촌과 결혼 지참금으로 약속한 이제 14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더 머물러라. 지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지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야곱이 유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처럼 힘이 장대합니다. 많은 사람 여러 명이서 우물 덮개, 그 돌 덮개를 이렇게 덮어야 되는 그 덮개를 혼자서도 그냥 불끈불끈 덜어낼 정도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외삼촌이 탐을 내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처음에 연애할 때 라헬을 주는 척 했다가 레아를 주면서 이 빌미로 계속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듯이 이렇게 붙잡아둔 겁니다. 만약에 야리야리하고 그냥 병치레나 하고 힘도 없고 그러면 누가 붙잡고 누가 딸을 주겠어요. 준다고 했다가도 빼앗을 사람이 이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정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 이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더 머물러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품삯을 줄 테니 품삯을 그러면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야곱을 붙잡는 모습이에요. 야곱이 이제 품삯을 정하고 또 품삯을 얻는 그 과정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풍부한 복을 받더라. 이렇게 풍부한 복을 받는, 이렇게 큰 복을 받는 이 비결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통로예요. 복의 유통자예요. 복의 근원이다 이런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온 이후로 외갓집이 번성하고 풍성한 가정이 됩니다. 라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7절 말씀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그대로 좀 머물러 있거라 하면서 야곱을 붙잡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라반이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야곱을 붙잡아 두고 싶은 간절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델에서
꿈에 받은 말씀,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외갓집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외삼촌이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후하게 복을 주시더라. 야곱도 고백하기를 30장 30절 말씀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고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걸 느꼈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자신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야곱뿐만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도 복의 유통자, 통로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특히 주변 사람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이렇게 부유하고 번성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26장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면서 이삭이 복의 통로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손자 지금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이죠. 주변 사람에게까지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유통자임을 온 땅에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형제들이 살고 애굽의 7년 기근을 이기고 주변 나라가 애굽에 찾아와서 곡식을 사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 민족들도 그 기근을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말이죠. 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복의 유통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우리의 존재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사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나누어주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유통자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 자신이 품삯을 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외삼촌이 복의 사람인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28절 말씀에 네 품삯을 정해라. 지금 야곱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잖아요. 엄청난 양보를 하는 듯 보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자신의 재산도 불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을 붙잡는 그 빌미로 네가 그러면 품삯을 마음대로 정해. 이렇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야곱이 품삯을 그렇다면 어떻게 정하는가? 이런 것인데 31절 이하에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외삼촌은 저에게 품삯을 뭐 특별히 주실 것이 없어요. 임금, 품삯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가 태어나면 그걸 저한테 주세요. 정말 기상천외한 이상한 조건을 야곱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맞는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이상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욕심 많은 외삼촌이 머리를 또 많이 굴리겠죠. 야곱이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야곱에게 많이 갈까 못 갈까? 이것을 계산을 했더니 라반도 평생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요. 이렇게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 흰색이랄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라반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다 가려내서 자기 아들 있는 곳, 야곱이 있는 곳으로부터 사흘길이나 떨어진 먼 곳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양떼들은 다 흰색밖에 없어요. 그러면 흰색 속에서 새끼를 낳으면 다 흰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흰색이 양떼가 새끼를 낳으면 다 흰색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야곱 너 이럴 줄은 몰랐지? 이런 생각은 못했지? 하면서 아무튼 색깔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구별해서 자기 아들 집으로 보내고 지금 흰색만 다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야곱이 원하는 새끼가 태어날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수컷이 이 색깔이 있어야 그 새끼를 낳으면 색깔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 색깔 있는 것들을 다 구별해서 멀리 보내버렸으니 이제 야곱이 원하는 것은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라반이 박수를 치면서 쾌재를 지르면서 좋아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계획을 시작합니다. 37절 말씀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껍질을 얼룩얼룩 이렇게 벗겨서
이 나무를 딱 보면 얼룩얼룩하게 생긴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떼들이 물 먹을 시간에 다 오는 그 자리에다가 이 얼룩얼룩한 이 나뭇가지를 다 꼽아놓고 이 양떼들이 와서 물 먹고 이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하고 실한 양이 딱 온다. 그러면 이 가지를 딱 꼽아놓고 사사사사 흔들어주는 거예요. 보라고. 그리고 아이고 그냥 피실피실한 그 양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얼른 이렇게 숨겨 두어서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 가지를 보고 새끼를 뵌 그 양들이 다 새끼를 낳는데 다 아롱지고 검고 얼룩얼룩한 새끼들만 계속 낳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병겁니까 이게. 그리고 이 가지를 이렇게 빨리 숨겨놓고 그 약한 양들이 새끼를 낳는 것들은 다 피실피실피실한 새끼를 낳는데 다 하얀 양들만 쑥쑥쑥쑥 난 거예요. 이것도 외삼촌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43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가진 것 없이 빈털털이 제로의 상태로 이 외갓집에 와가지고 2명의 아내와 2명의 그 첩을 통해서 11남 1녀를 낳았고 지금 물질적으로 번성한 복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야곱이 무슨 멘델의 유전 법칙, 우열의 법칙을 알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연의 법칙,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것. 과학적으로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야곱의 이 재산 증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지에 무늬를 낸다고 양떼들이 그 무늬 있는 가지를 보면 그 무늬 있는 그 양떼를 출산한다는 것이 그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미신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실제로 맞는다고 하면 실제로 임신한 그 부인들이 그냥 김태희 같이 예쁜 딸내미 나기를 바라서 그런 김태희 사진만 늘 본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다고 김태희 같은 그 딸내미가 나오던가요? 다 자기 닮은 딸이 나오는 거지. 정말 그렇게 사진 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그냥 날마다 그냥 사진 앞에 놓고 날마다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했겠죠. 야곱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31장 10절 말씀인데요. 31장 10절 말씀에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여러분 수용소들은 다 외삼촌이 얼룩 있고 점 있는 것들은 다 데리고 갔는데 꿈에 보니까 말이에요. 이 양들을 보니까 다 얼룩지고 점 있고 아름진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그 얼룩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야곱 자신이 머리를 잘 써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렇게 야곱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 번성한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법으로 이 복을 받았노라. 이런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선포한 대로 야곱이 어떻게 선포했어요? 네. 이 얼룩가지를 흔들면 얼룩 새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야곱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야곱이 계획하고 야곱이 열심으로 노력한 그 열정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야곱이 하는 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새끼가 나올 거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런 믿음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질 때,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계획들, 우리가 한 노력, 우리가 한 열정 위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녀를 낳을 때 계속 등장하는 단어,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태문을 열어주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라헬이 압력을 놓고 압박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기에 하면서 화를 내고 하나님 대신 할 수 없노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굳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복을 주시더라,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품삯을 정하고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열심과 노력을 다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은 저 뒷전에 있으면서 아이고 이 얼룩가지를 흔들면 이 얼룩무늬 새끼가 날 거야. 그러면서 이 양 앞에서 아무리 100번을 흔들어 봐요. 이 얼룩무늬 새끼가 나오는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 복을 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가지 흔드는 것이. 그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이 언약과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에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설령 가지를 흔들지 않고 그냥 손만 흔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그렇게 또 하나님이 복을 막 주셨을 거예요. 먼저 복 받을 그런 모든 자세, 준비, 믿음이 야곱에게 있더라. 이것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복만
달라고 흔들어 제끼면 자기 손만 아픈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말씀,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잘못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복만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되고 미신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먼저 머무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복이라.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삶 가운데서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